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의 저자와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 적은 계시가 바로 이사야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절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시야 왕 시대부터 선지자의 예언 활동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그렇다면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절부터 9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2절부터 9절까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올라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다이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폐해져서 거의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무도 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황폐했을까요? 칼빈은 2절부터 9절의 묘사가 당시 실제 상황을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상황은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했던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말기에 있었던 상황으로 봅니다. 즉 이사야서는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랬던 것처럼 연대기선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후에 있는 가장 큰 사건을 지금 앞에 기록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 먼저 보여주고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견해보다는 후자의 견해가 더 인정받는 이유는 우시야 왕 때가 다른 왕들의 시대와는 달리 크게 번영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점점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나라 내부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쪽 유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때에는 안정적으로 번영의 길로 가기가 아주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 왕 우시야가 말년에 교만해서 그 몸에 한세시병이 발발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 2절부터 9절까지 황폐한 것이 말씀처럼 황폐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였죠. 이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는데 정말 우시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순종하는 마음과 그에게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번영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번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질적 정치적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힘들게 살아왔던 그들이 세상의 풍요를 맛보게 되자 결국 그들의 왕과 함께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완전히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그 비극적인 날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교만했다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13절 14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참으실 수 없답니다. 견디실 수 없답니다. 그들이 엉터리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마음이 변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적어도 예배할 때마다 기대를 가지셨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들의 예배는 교만한 자들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더욱더 힘드셨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으셨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된 예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한들, 아무리 정의로운 척을 한들, 아무리 겸손한 척을 한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지 않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견디시기 힘들어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풍요의 시간이 찾아오자 그들은 그 풍요를 더 누리겠다고 더 욕심부리고 남의 것을 해치고 빼앗고 속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자는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살았던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악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괴물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11절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은 차라리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12절에 마당만 밟는다라는 말은 우리 일반적 개념으로 볼 때 예배당에 나오긴 하지만 온전히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예배 끝나면 또 엉터리로 사는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마당만 밟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요,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나가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향을 드리는 일을 자기가 화를 내면서 했던 우시아가 한센시병에 걸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당만 밟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당만 밟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배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참으실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해라.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야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정직하게 의롭게 겸손하게 되어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18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지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저주가 우리에게 왔다면 빨리 끊어져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왔다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복이 저주로 바뀌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이 왔는데 그게 저주로 바뀐다. 그러면 불행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저주에 빠지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참을 수 없으신, 하나님이 견딜 수 없으신 그런 추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삶의 악한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악취를 풍기며 예배하느라 하나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면 그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실 수 없지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속히 돌아와서 회개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점점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때가 우리 교회와 한국의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복을 담을 그릇, 그 복을 심을 좋은 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복을 담는 자, 복을 나누는 자,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복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열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루의 삶과 살아가는 이들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의 예배를 가지고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그때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